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 중 처음 두 가지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자신은 전적으로 불의한 자라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그러한 상태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양이 목자를 데리고 다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자그마치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목마르고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석을 두들기기만 하면 물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의 마개를 따는 것과 같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졌습니다. 그는 거룩을 열망합니다. 수없이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팔복 중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화의 사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여덟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즉 팔복 중 일곱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에도 온전한 평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지난 3000년 동안에 지구상에는 330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과 갈등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 혹은 같은 민족 안에서도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연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 온전한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 사회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속으로는 모두 다 평화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삶의 현실에는 그와 같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지만 또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평화와 동요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란 바로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화입니까?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 이 샬롬의 개념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성숙함, 완전함 등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샬롬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평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화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진정한 평화는 의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의와 평화는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의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간호사입니다. 그는 불란서, 영국, 러시아 서로 싸울 때 어느 나라 사람 관계없이 이 나라 군인이든 저 나라 군인이든 부상당한 사람을 다 끌어다가 치료한 그야말로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고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애국심보다 정의가 먼저요, 진리가 먼저요, 평화가 먼저입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애국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국심보다 평화가 먼저요, 애국심보다 정의가 먼저라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은 때때로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애국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애국심보다 평화가 더 먼저이고
진리가 더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와 반대되는 것이 트러블 메이커임을 알아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란 문제를 만드는 사람, 혹은 사람들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꼭 마귀가 하는 짓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각 기관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렇다고 옆 사람을 그런 눈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화해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되면 싸우다가도 서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팽팽하게 맞서다가도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사람, 갈등 없을 수 없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모임이 있지만 그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화해시키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었으니까 대단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는 왜 요즘에는 판사들이 쉴 틈도 없이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지에 대해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가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이분 말에 의하면 교회가 제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해결했고 가정 안에서 서로 양보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갖고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고 더 이상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하게 됐죠. 결국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어서 무조건 법원으로 와서 다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리는 거스리는 죄악을 품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까지는 잘 듣기도 하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우리에게 놀랍고 분명한 사명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모든 것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과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화해자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작은 예수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피스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함께 나왔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재산이 늘어가자 가축을 먹일 풀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쪽 집안의 목자들은 서로 자기 가축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관계도 불편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가족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안 된다. 싸우지 말자. 차라리 갈라서자.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얼른 자기가 가축을 먹이기 좋은 땅 요단강이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옮기자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대쪽은 목축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 반대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재산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돈을 모아놓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손해보고 자신의 재산이 좀 축이 난다 할지라도 형제 사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그는 바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이 영토를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닮은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 화해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처럼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화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 주목해 보시고 그런 인생들을 복 주시고 그 복 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무서운 분이 되셨고, 반면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원수 관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화해의 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해자로 평화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화해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시키셨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광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한 화해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복을 말씀하셨던 이 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껄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숨겨놓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화평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화해하는 삶, 또 화해자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화해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화평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는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서로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예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또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해자가 되는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되면 절대로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심과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의 분열보다 차선의 일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화해자는 화해 방법이 십자가 복음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해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불화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불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없는 이 땅에 화해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그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도 화해하는 자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풀려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 돼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정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들로부터 또한 그렇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를 만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